제가 신학과 철학을 한참 공부할 때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 중에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몽의 변증법과 부정변증법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두 책 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지금도 가끔 읽습니다마는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좋아하고 또한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한 시대를 이뤄갔던 사상가의 생각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르노의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책에서 아도르노는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할 때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나와 다르다라고 느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도르노는 또한 비판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라서 그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닮은 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동일성의 논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차이를 통해서 알고 싶음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만 동시에 나와 같은 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나의 방식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이해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 사람이 원래 생각했던 행동의 이유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아니 내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무한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이죠. 편견이 생기게 되고 그 편견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타락을 하든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몰락의 길로 가든 대부분의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결국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욕망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아도르노가 비판하였던 동일성의 논리. 처음에는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대상을 알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제한해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타인의 인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나만이 부각되어지는 모순된 현실이 20세기의 비극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고방식이 철학적인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화하며 스스로가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빠져들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생활 환경과 나의 사유방식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편견에 빠짐으로써 그 신앙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차별, 혐오와 멸시의 정당한 도구로서 율법이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율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잘못된 인간의 사유방식과 왜곡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율법을 비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자신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한 이유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의무처럼 여겨지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철학 담론이나 신학적 담론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과거에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자신의 자랑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구원파와 같이 왜곡된 구원론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 번의 공부나 한 번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고 몰락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신의 신격화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한 사람을 몰락으로 이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삶의 가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안다라고 하는 생각과 타인을 알고자 하는 생각은 결국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아도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건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이 진실로 사실에 다가가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가 신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이해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고 신앙의 몰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접근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 속에서 타인의 생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해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도 결국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생각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몰락과 타락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몰락과 타락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놓치는 순간, 아니 그 삶을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삶은 몰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몰락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망만을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신앙적 종말이자 몰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진정 치열하게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